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명한 날씨를 주시고 또 저희를 복음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 딸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온 전신에 담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에게 허락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잘 듣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고요.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긴팔 생각나죠?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전부들 긴팔들 입고 오셨네요. 아, 또 이번 주 초에는 우리 인사병제 피치버크 잘 다녀오셨고요. 자, 우리는 오늘 지금 스케줄 처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행하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실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계획하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주고 또 그가 부활 승천한 이후 여러 사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설명해 주기 전까지 인간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 세대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뜻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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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 지난 2달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은,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넓게 잡아서 커뮤니티의 회복,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 시간에는 다시 시각을 넓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회복하려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2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말씀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비추어서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편 51편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뭐 가끔 언급드립니다만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교급입니다. 그거 이상이죠. 시편 150편이죠. 150개 시를 담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시가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만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걸 시집으로 출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쓴 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그냥 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탈북민이었던 것 같아요. 악기 연주도 탁월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가 연주한 그 고대 그 하프 같은 악기를 연주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곡들이 악보로 남아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악보로 남겼다면 또 그 곡은 글쎄요. 인간 역사에 엄청난 것은 남아있을 텐데 그 멜로디를 기록하는 그런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예술적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꼭 시나 언어나 음악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준영이도 왔죠? 그렇죠. 그래서 시나 언어나 음악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조각이나 어떤 상형 미술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함께 얘기하고 밥 먹고 일하는 일상 속에서 그가 가진 가치관 혹은 종교적 신앙이 툭툭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만은 인터넷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정보를 보고 걸러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서브웨이 타고들 오셨잖아요. 우리 김영철님 걸어오시는데 심지어는 걸어오면서도 서브웨이 안에서는 줄 잡아 한 8, 90%는 보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0명한테서 8명 보고 앉아있어요. 심지어 걸어가면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수십억의 모든 인구가 공유하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중에는 과거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컨텐트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죠. 유튜버나 블로거 같이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떤 새로운 것을 트윗한다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소개하는 그리고 편집하고 만들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대부분 아닌가 합니다. 요즘 인터넷 플랫폼을 얻고 그런 컨텐츠를 올리고 또 쉐어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반응하고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있지 않느냐. 다 보고 있죠. 한 20년 전,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정확히 22년 전. 아니죠. 20년 전 맞을 거예요. 2022년쯤 됐는데, 제가 버스턴에서 신학을 마치고 뉴욕에 처음 왔을 때, 롱아일랜드, 지금 엑시 37인가요? 롱아일랜드 한 한인교회 영어권 영애덜트 그룹을 만나서 사역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7, 8명, 요 정도 그룹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매주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어떤 얘기 중에 손편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전 얘기가 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 중 단 한 사람도 자기 평생에 손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자매님.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7명 중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없대요. 그래서 충격이죠. 지금 보니 이미 저는 9세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손편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는 먼저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대부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았던 프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인간극장이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저기 동물 단짝이라는 프로그램. 근데 2개 다른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용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른쪽 그림 기수 씨의 아내를 살린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기수씨라는 가정은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딸 하나를 둔 가정이고 왼쪽 그림은 제주도에서 개 3마리를 키우며 함께 사는 7년차 부부입니다. 두 가정 다 도시에 살다가 이곳 시골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제가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들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들어온 이유가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골에 갔는가?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암판정을 받고 남편이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내를 고치자 해서 그 시골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골살이의 목적은 아내의 병치료인데 이들이 사는 삶은 그 치료 이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기 삶의 인생에 닥친 재난에 반응한 것을 넘어서 흔들리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기대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들은 돈이 많아서 이미 다 되어 있는 어떤 럭셔리어스한 곳에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특별히 남편이 다 포기하고 산으로, 섬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가를 구입해서 손수 다 고치고 조금씩 일구고 땀 흘려 살다 보니 어느새 병은 달아나고 삶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손수 농사 지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동물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서 그 동물들을 회복시키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이 더 얻은 것이 많다며 감사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닥쳤던 재난은 오히려 그들이 전혀 모르고 꿈꾸지 못했던 어떤 행복의 나라로 이들을 안내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걸 보면 오늘 시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최고의 위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봐서도 다윗이 왕좌에 있을 때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쓴 시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다윗의 군대가 주변 나라를 정벌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궁에 남아있던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여 전쟁에 나간 장군을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기원전 1000년쯤 됩니다. 굉장히 고대죠. 그런 고대 국가의 절대 권리자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삼류 잡지에도 실리지 않는 일종의 절대 권력의 일탈 같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을 크게 질책하고 무서운 심판을 다윗 왕가에 선언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을 만나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과 그가 주관하는 역사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그 자신의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대단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경험한 한 왕의 개인적인 한 인간의 고백과 회복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한 왕의 이 개인적인 수치를 전 인류가 보아야 할 kind of 케이스 스타디로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수치를 주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한 가지 점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두려워하고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업도 경제도 뭐 섹스도 경력도 인정도 연구도 커리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가 되고 그 영향력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지금 시편,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죄로 죽어야만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 보고 죄인이라고 자꾸 하는 것 때문입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고 강변하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형태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루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드는 일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신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비전을 넘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kind of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의 목표가 흔들리거나 불안해지면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관계나 돈이나 내가 가진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게 되면 우리 삶이 심하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게 될 때 그 모든 인생의 활동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게 신이 되고 종교가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왕됨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신이 왕되고 마음대로 버렸던 한 가지 조그만 일탈의 행위임에도 그것을 자신의 큰 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속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프로젝트나 성과나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in me, 속이 변해야 삶의 행동도 올바르게 됩니다. 먼저 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을 해주고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해도 내 속이 그대로면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속이 어떻게 변해야죠? 우리 안에 pure heart and steadfast spirit을 받아서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코스를 등록하고 수료해야 나오는 무슨 라이센스 같은 건가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pure heart, 정직한 영, steadfast spirit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 다윗처럼 무너진 삶을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는 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안에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를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14절, 이게 지금 12절이죠. 이게 뭐죠? 그러면 12절, 힘든 세상을 살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운 자원하는 심령이 따라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때서야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이 변하고 즐거움이 회복되면 그때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편 51편의 신약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 구약이죠. 신약 시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오랜만에 오신 의숙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미는 정말하지 않으시라 헛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오늘도 정결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또 기대할 생각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구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란 뭐냐? 14절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That is the grace. 그 은혜로 인해 12절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될 게 생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길을 취해서 갑니다. 나쁜 것이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경건치 않은 것과 우리 안에 욕심들입니다. 그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걸 쌓아왔잖아요. 그거를 싸서 이만큼 갖고 다니는데 그걸 버리기 시작하고 버리고 빈 곳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절제와 정의와 경건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변화의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줄. 먼저 은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입니다. 먼저 그것이 그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일 뿐입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나무는 물에 뜨고 돌은 가라앉는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네이처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 보시면 통나무 몇 개를 서로 묶고 그 위에 돌을 얹으면 이런 뗏목을 보신 적이 있죠.
통나무를 묶어서 그 위에 돌 보고 사람도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무와 돌 모든 무거운 것들이 같이 뜹니다. 근데 반대로 돌을 묶었다고 상상해요. 돌을 묶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은 그냥 가라앉고 나무는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상상하기도 우습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잃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뗏목 나무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돌을 얹으면 둘 다 떠갑니다. 나무 위에 있는 돌은 항상 뜨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강을 건너야 하는 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뗏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안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강을 건너겠다고 애를 써도 서로 협력하고 그래도 다 가라앉고 맙니다. 상상력이 넘쳐났던 스토리텔러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센세이션이죠. E.T.를 만들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인 쉰들러스 리스트, 그답지 않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답지 않은 쉰들러스 리스트를 감독할 때까지 그 전에 그 많은 영화를 가지고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그 문화는, 특별히 요즘 문화는 해피엔딩이 열등한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끊임없이 동화 같은 결말이 있는 영화를 보고 그런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힘겨운 현실 때문에 판타지, 우리 드라마에서 판타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고, 뭐 엘프나 외계인이나 천사들과 인격적으로 교감도 하고 싶고, 또 결코 헤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싶고, 가능하면 무엇보다도 세상의 악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보고 누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동화와 판타지를 찾는 이유는 그런 것에서 자기 안에 깊은 소망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삶에 대한 감상적인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세상을 보는 시각은 어떤 세속적인 비평가보다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과 악령의 군대가 세상에 설치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 모두 다 망한다.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세상은 싸움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고 분명하게 써놓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인류가 꿈꾸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현실이 되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직접 들어오셨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별 없는 사랑을 누리고 악에게 승리함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해피엔딩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가 큰 하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지시시 식구 여러분, 어떤 꿈을 이 땅에서 꾸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기억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윗이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의 힘겨운 인생에서 진정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고
또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현실은 차갑고 그래서 우리는 판타지를 원하지만 결코 판타지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실천해 가고 계시는 실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를 붙들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내며 죽음마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